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저희가 믿고 이제 그 하나님을 매 발걸음 의지하며 믿음으로 매 발걸음 시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님만 복을 내리시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매 순간 의지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7장이 되겠습니다. 6장은 이제 스데반 또 초대교회가 시작하고 집사님 직분들이 시작을 하고 그 중에 한 집사님인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증인의 삶 또 복음 전파의 삶을 살다가 이제 그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 분들에 의해서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 1절을 보시면은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제 신문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재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꾸지람을 하기 위해서 신문을 하는데 자, 진리의 사람은 어떻죠? 진리의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오히려 연단받는 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고난이 올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문하는 상황이 될 때 오히려 그것이 내가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진리의 위에 서 있고 올바른 신앙 위에 서 있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러죠. 신앙으로 산다 그러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 스테반 집사님이 이제 7장 아주 길게 설교를 하시는데 이 설교의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나 이 사도행전 7장을 읽으면 다 아는 내용, 구약의 내용을 그냥 쭉 설명한 거. 그리고 그냥 별로 관심을 많이 갖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경우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신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빨리빨리 막 퀴즈도 봐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는 내용이다 이러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스테반 집사님이 이렇게 길게 구약부터 역사를 설명하고 증인하고 증언하고 그랬을까요? 그 속에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있다는 거죠. 선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은 존재론적 신앙입니까? 인식론적 신앙입니까?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이 존재론적 신앙과 인식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모습이 됩니다. 자, 쉽지는 않지만 존재론적 신앙이라는 건 뭐죠? 존재론이라는 것은 여기 제가 시계가 있어요. 이 시계의 중심으로 내가 이 시계를 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당연히 시계라는 시계 물체와 제 눈 사이에는 분명히 이제 관계가 있죠. 제가 눈이 있어야 시계를 보죠. 그리고 보고 또 제가 시계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시계도 중요하고 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계 중심의 신앙을 갖느냐 아니면 내가 보는 눈 중심의 신앙을 갖느냐 이거는 아주 차이가 큰 것이죠. 시계 중심의 신앙을 존재론적 신앙, 내 눈 보는 것 중심, 수정체, 망막 여기에 중심의 신앙을 갖는 것을 인식론적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 시계하고 제 눈 사이에 이렇게 딱 뭐가 가려져 버리면 제 눈에는 뭐가 보일까요? 제 눈에는 시계가 안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데 딱 열려버리면은 시계가 보이니까 시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내 눈 중심의 신앙입니다. 이거를 인식론적 신앙이라고 그러죠. 어,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보이면은 믿고 안 보이면 안 믿고 또 논리적이면은 내가 믿고 논리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영역이 논리적이지 않은 영역도 많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러면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거니까 못 믿겠다. 그 다음에 죽은 뒤에 또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그 죽으면 끝이지 뭐 내가 뭘 느끼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죽음 뒤에 세상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해버림. 그게 다 뭐죠? 인식론적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고 구조는 서양의 사고 구조, 서양의 사고 구조는 뭐죠? 이제 근대 이후에 데카르트가 나는 다 생각을 한다, 따져본다. 그러니까 나는 데카르트가 그렇게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다 따져보고 그리고 내가 있다는 것을 내가 이제 인정한다. 이런 게 되죠. 그러니까 내 따져보는 논리 중심이 서양식의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는 동양에 살았지만 서양 문물을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서양적인 관점이 많죠. 자, 서양이 다 맞냐, 동양이 맞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리가 맞는 것이죠. 그런데 서양적인 그 철학적인 생각이 우리 속에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그 다 내가 따져보고 맞아야지
나는 확신을 하는 그런 틀을 갖고 있다는 거죠. 동양적인 것은 뭡니까? 동양 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봤자 고민을 해봤자 그건 한계가 있으니까 아예 그냥 우리는 아예 지워버리고 나는 그냥 자연이다. 나와 자연은 하나다. 그래서 무아지경으로 나를 생각하지 마라. 자연이 그냥 있는 것이다. 내가 자연이 되는 거죠. 내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것도 문제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생각하는 기능도 있고 또 그에 대해서 감정도 있고 인격적인데 내가 없는 세상만 인정해 버리니까 이걸 범신론적 사상이라 그러죠. 동양적인 사상은 그런 게 많습니다. 그 범신론은 그러니까 모든 곳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도 그 속에 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뭔가 좀 뭐 이렇게 고차원적인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인간에 대한 인격성이라든지 인간이 갖는 그 존중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자연 속에 파묻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둘 다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이 돼야 될까요? 자, 제가 아까 전에 시계라고 설명을 했는데 시계 대신에 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약에 제가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관계를 가느냐 했을 때 안 보이면 스마트폰 사이하고 내 사이에 안 보이면은 나는 스마트폰이 없다. 그러면 사용 안 하겠죠. 그 얼마나 요즘 세상에 바보 같은 일입니까? 이 좋은 기계를. 그런데 스마트폰 이 나에게 주는 안 보여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걸 존재론적인 신앙이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제 받아들입니까? 스마트폰이 갖는 엄청난 좋은 장점을 이제 우리가 전화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신문도 보고 다른 사람하고 카톡도 하고 이런 것을 이 놀라운 기능에 그 도움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붙잡고 사용하는 거죠. 능력이 있으니까. 자, 하나님은 이 스마트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스마트폰처럼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데 스마트폰보다 더 강력한 것, 하나님의 우리가 다 필요한 전부를 주세요. 그게 뭐죠? 바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받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자, 그래서 성경은 생활을 바르게 하는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그런 제한적인 신앙 관점을 가졌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갖고 있는 그 사고 체계로만 믿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계속 걱정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믿어야지 내 생각으로 제한을 해버리는 인식론적 신앙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그거 하나님 중심으로 믿는 신앙. 그 존재론적인 신앙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존재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대제사장이 너 이거 사실이냐? 그러니까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에 들었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대. 메소포타미아는 갈대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그는 껌뻑 죽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갈대아우로 있어요. 저 이방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뛰어넘는 역사하시는 분. 그러니까 인식론자의 신앙은 자기 예루살렘 중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로서 부르는 것. 갈대아우로에도 계시는 분. 하나님은 이 지구 끝에도 계시는 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미래에도 계시는 분. 우리는 자꾸 현재 그냥 내가 사는 이곳 그런데 이곳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존재론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7장 5절에 보면은 자,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자식도 없는데 후손에게 소유를 주신다고 뭐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이걸 약속한 것을 증표로 할례 언약을 주셨고, 자, 증표까지 보여주셨다는 건 뭐죠? 너 이거 반드시 이거 증표 보고 믿으라,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우리는 그냥 성경만 있으면 이게 될까? 그런데 구약부터 지금까지 다 성취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성취될 다시 오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뭐 예를 들어서 100개 중에 99개가 다 성취됐으면 나머지 한 개도 반드시 성취되지 않겠어요? 다시 오실 주님, 죽음 뒤에 우리의 삶의 새로운 삶 반드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고 지금까지 약속하신 것은 다 성취되었고 그것도 역사 속에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론적인 신앙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7장 9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자,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갔어요. 자기 혼자 외롭게. 그런데 여기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약속으로 함께 하시고 또 예루살렘이 아닌 이 미국 땅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역사 속에 요셉, 그 다음에 야곱, 이렇게 해서 인도를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기들이 엄마가 안 보이면 울죠. 근데 엄마가 안 보인다고 안 계시는 겁니까? 부엌에 가셨을 수도 있고 또 잠깐 이렇게 딴 방에 가 계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안 보인다고 우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우리가 갖는 게 인식론적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이 설교는 이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의 신앙은 예루살렘 지역에 한계되어 있는가? 땅끝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반드시 성취하시는 미래까지. 하나님은 내 눈보다 크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가장 바른 믿음, 살아있는 믿음, 능력의 믿음,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평안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 올바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